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이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시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한 자들은 다름 아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대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율법 교사로 불렀던 자들입니다. 누구보다 경건을 중요시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임을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믿지 못한 것을 더해 예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1절 말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이란 어떤 분명한 목적을 나타내는 기적을 말합니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이 명백한 증거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따라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이러한 증거들을 많이 목격하고 경험하였는데도 예수님께 또다시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궁금해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충분히 행하신 것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들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말씀을 연구하고 누구보다 말씀을 가르치고 누구보다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니요. 정말 믿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없을까요? 누구보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누구보다 묵상을 잘하고 누구보다 신앙의 경험이 많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그 요구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40절에서 42절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이 요나는 여로보암 2세라는 북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이 가장 강력한 왕이 통치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요, 정말 죄악이 극심한 때였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 명령을 받았으나 그 말씀을 어기고 도망쳤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풍랑 가운데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게 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빗대어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구원자요, 자신이 진정한 메시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건져낼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은요,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십자가의 표적밖에 없음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저 또한 가끔 표적을 구하며 살아간다 해도 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보여지고 잡혀지고 경험되는 것, 그러니까 분명하고 확실한 표적만을 그리며 살아왔던 이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이 표적은요, 이미 저의 생명 가운데 새겨 놓으신 십자가의 표적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나의 생명,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되어 죽고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된 이 나의 생명 가운데 새겨 놓으신 이 십자가의 표적. 여러분,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주님은 저의 생명 가운데 십자가의 표적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때때로 보이는 것과 바라보는 것과 이 경험되는 것에 표적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표적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명 가운데 새겨 놓으신 십자가의 표적임을 우리는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 놓으신 이 십자가의 표적 잘
보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강력한 표적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믿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향한 이 두 번째 말씀은요, 솔로몬을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뽑힙니다. 성경을 보면 이 솔로몬의 지혜는 당시 땅끝 남방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남방 여인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이후 예수님께서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미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와 솔로몬이라는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곧이어 43절에서 45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거절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귀신의 거처가 될 위험이 있는 큰 집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43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그 다음 예방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더 큰 악한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더욱 심하게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결단하지 않고 이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어쩌면 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어쩌면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인입니다. 사단의 속박에 당하며 이 죄의 권세에 눌렸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사단의 속박을 벗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이 세력을 벗어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을 벗어났다면요, 이제는 성령 충만, 성령의 세력, 성령 충만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에서 성령의 권세로 우리의 삶을 채우며 바꿔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단지 예수님께서는 악을 피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확신으로 점점 채어가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며 이 죄의 권세에 눌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치열한 영적 전쟁을 펼쳐야 한다는 것을 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이 통치와 이 다스림을 받을 때 믿음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며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이 죄의 권세에 억눌려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넉넉히 승리할 방법은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이 시간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다시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더욱 악하고 음란한 세대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려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우리 안에 계신 이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더욱 이 시대를 분별하고 믿음만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는 저처럼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나의 삶이 어떤 태도와 어떤 삶의 방향과 이 목적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삶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며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12장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이 표적만을 구할 뿐 하나님이 정말 이 구원자이신 주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그 표적만을 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아닐지 다시금 뒤돌아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십자가의 표적을 주님께서 새겨 놓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다른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내 어떤 삶에서 다른 표적을 찾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내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새겨놓으신 이 주님의 표적, 이 십자가의 표적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과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새겨진 그 십자가의 표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노라 하지만, 듣고 있노라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힘과 열심과 노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열심과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장악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내 힘이 아니요 내 의지가 아니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더 예수로 충만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권세와 그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 충만을 구하며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있습니다. 생각들이 있습니다.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 종종 너무나 연약하기에 주님의 은혜만을 필요로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더욱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승리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미 우리 안에 오셨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순간순간 치열한 영적 전쟁을 펼치며 살아갑니다. 이 사단은 늘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비방합니다. 회방합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죄의 권세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환경과 상황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권세로서 주님의 그 권세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생명의 권세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더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인생 가운데 험난한 풍랑이 물을 때가 있고 하나님, 때로 인생 가운데 쓰러지며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를 일으키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가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기쁜 뜻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며 말씀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의 삶에서 만나길 원합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삶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살피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을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을 살아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을 살아낼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오늘의 삶을 위탁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신 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